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시. 아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그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비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 앞에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 주님의 임재, 온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갈망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이곳에 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또 묵상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선택권을 부여받으면서 살아가요.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매 순간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뭐 카페를 갈지 맛있는 걸 먹으러 갈지 가서도 뭐 커피를 마실지 뭐 주스를 마실지 여러 가지의 선택권에 우린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가 도덕적 영적인 삶에서 또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선택하는 식으로 이 영적인 방향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두 가지의 길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참으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혹은 거짓으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단단한 벽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같은 개념으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난 것, 심지어 마귀에게서 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겸손, 지혜, 절제가 있다라고 해요. 이 선물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선한 삶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삶의 방법, 생활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야고보는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선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더 좋은 번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삶의 방법, 생활 양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법과 이 생활 양식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법과 생활 방법에서, 생활 양식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을 계속할까요? 한마디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분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들어서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나오는 근원과 그 말이 함께 동반하는 특성들, 그리고 그 결과인 열매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또 한 가지는 지혜와 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참된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모습에 전혀 선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참된 진리에는 항상 온유함을 수반을 합니다.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처럼 지혜가 그런 온유함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이 참된 지혜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말씀에서 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과 성립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도의 온유함을 통해서 말로 나타나고요, 행실로 드러납니다. 만일 온유함이 빠진다면 그가 하는 말들은 그의 심령에 심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그 지혜는 마음에 심긴 말씀과 다른 종류의 이야기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적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마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아멘. 성도의 말은 그 심령에 심긴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이 곧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고 진리의 말씀이며 새 언약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라고 표현한 진리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주심과 온전한 선물들이 모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 심긴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계속해서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새롭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롭게 확연하게 드러나며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심겨져 있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히 주시는 온전한 선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일 줄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말은 독한 시기나 다툼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서 이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지배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며 우리의 말이며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하고 온전한 선물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동기로 입을 열어서 자랑하는 말이나 거짓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지옥불로 옮길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부터 심긴 말씀이나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야말로 평강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동기를 통해 나오는 것을 지혜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단연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아멘.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땅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어떤 육적인 마음과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땅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과 대조적이죠.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 위로부터 오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처럼 변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땅에 속한 것은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변질될 수 있고요, 속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잘못된 욕심을 따라가다가 얻는 것들이 바로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적인 마음인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 뜻을 품으면 대체로 죄를 낳게 되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곧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귀신의 것들, 사람의 정욕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적이고 속이는 지혜, 사람의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나 죄를 도모하려는 속임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선 이런 악한 지혜가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온유함 가운데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특징이 아닌 잘못된 지혜는 다른 특징들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독한 시기,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호들을 보면 이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근원부터가 다른 거예요. 출처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땅에서부터 난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런 악한 지혜의 결과들을 묘사하는데요.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라. 이런 시기와 다툼이 판치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혼란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나뉘고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미 야고보가 1장 8절에서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진 그 영적인 실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나뉘고 흔들려서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란이라는 것이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혹은 마음속에 계속적인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구하는 것을 실제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데도 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었고 그 두 마음이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 두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마음으로 나뉜 곳에서는 악한 일들이 넘치게 돼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 있고 무질서하고 어긋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쉽게 변질되고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악한 지혜의 뿌리 역시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뉜 거예요. 거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고 온갖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을 오늘 야고보는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야고보는 17절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이 무엇입니까?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또한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또 의인의 길은 잠언 2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구부러지거나 불의하지 않고 성결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결하다라고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결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옳은 동기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는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 안과 밖, 이 앞과 뒤가 일관되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관되며 하나님께 대한 말과 이웃에 대한 말이 서로 같아서 조화되는 것, 이것이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었던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서 하나로 묶어지는 그것이 성결이라고 표현해요. 치유하며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치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나뉜 것을 그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묶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깊은 곳에 이미 심겨놓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역시도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또한 깨끗하게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다른 특징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특징들의 배열이 조금 의미심장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총 8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 중에 우리가 크게 두 분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4개의 특징은 성결에 해당하는 화평, 관용, 양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긍휼에 해당하는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음, 이렇게 총 8개를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로 나뉜 특징들을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한글에서 발견하지 못한 좀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 일련의 형용사들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성결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첫 번째 단어, 이 알파벳이 영어의 A로 해당하는 알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화평, 관용, 양순, 이 헬라어 첫 단어는 엡실론이라고 하는 영어의 E라는 단어입니다. A로 시작하는 하그노스라는 성결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뒤에 3개는 영어 알파벳 E라는 이 영어 단어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성결에 해당하는 또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먼저 긍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레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A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나머지들은 E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열의 특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던 대로 두 분류로 나뉜 특징을 포함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하그노스, 성결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특징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긍휼, 엘레오스입니다. 이 긍휼과 깊이 관련이 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배열함으로 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바로 긍휼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중에 중심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곧 핵심적인 특징이 성결과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벳 배열을 특이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단어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지혜는 관용하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노를 바라지도 않고 다투지 않거나 심지어 자극을 받아도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지혜는 양순하다라고 말합니다. 양순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사용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양순이라는 단어는 온순하다, 쉽게 설득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의 말에도 동의하고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자기의 확신이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에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기쁘게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 대신에 그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을 양순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두 번째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이 긍휼, 실천적인 긍휼 또는 구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여주는 고난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저자의 마음이 담긴 덕목들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저자는 계속적으로 지혜는 편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라는 의미겠죠. 의심하지 않고 당파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의미는 상대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파당을 만들지 않죠. 그 대신에 성실하고 의견과 행동은 절대적으로 진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묘사는 거짓이 없는 것과 너무나 또한 잘 어울려져요. 이 단어는 위선적이지도 않고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허세를 부리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남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 덕목을 요약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아멘. 야고보서 3장 전체가 다투고 논쟁하고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표어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의 시작과 다툼 문제를 연결하기에 이 3장에서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무나 잘 기록된 말씀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의의 열매는 성경에서 참 많이 들어봤죠. 이 본문의 의미는 이와 같이 정의롭고 의로운 행동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의 의에 화평 중에 뿌려진다. 시기와 다툼 중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의의 열매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오직 화평 가운데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의 의에서 뿌려지고 그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남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가 되겠죠. 사실 누가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롭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이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면 그 화평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야고보가 시험과 연단 속에서 지나가는 교회들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했던 것이 바로 두 마음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실 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기에 이 두 마음의 문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맞닥뜨리는 가장 두드러지고 결정적인 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이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잠언을 보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령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들이 세상을 다루며 헤쳐나갈 때 가장 절실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사도였고 전도자였고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대적했던 가장 큰 상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주의였어요. 또한 유대주의의 근간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강조가 율법 전체였든지 아니면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의례법이었든지 상대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 된 교회가 이루어가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대체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신학적인 근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상대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율법주의가 아니었어요. 상대는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방탕했던 로마 제국의 주변에 흩어져서 급격히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위험을 상대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로마의 사치와 방탕한 부에 성공한 성도들이 숭상을 받고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그들을 바라보고 동경하며 가난한 형제들을 멸시하고 차별했던 그 풍조에 맞서야만 했던 것이 야고보였어요. 성도의 마음이 세상으로 쏠리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뉘고 급기야 두 마음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온통 그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 것이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외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욱더 그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세상을 신앙으로 뚫고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능히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중요해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야고보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 세상에서 되어가는 교회의 시련 앞에서 저들 속에 심겨진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무너지고 낙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 이미 심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지만 그들은 그들 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세상을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세상이 주는 여러 도전에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해야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지혜가 충만히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할 때 세상이 주는 온갖 종류의 두 마음의 시험들과 그 제약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어요. 세상을 감당할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 누릴 때야말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달콤한 말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잘 될 수 있겠죠. 조금 돈 많이 벌 수 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데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정의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매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유혹들을 떨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인도하심만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나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주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앉아주심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 한복판에 서서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위로부터는 지혜가 충만할 때에 세상이 주는 온갖 종류의 두 마음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죄악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할 것이 것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배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매 순간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할 때 세상이 주는 그 두 마음의 시험을 뿌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그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혹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시거나 이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계신 걸로 알고 지금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서한빈 형제가 입대가 내일이죠. 맞나요? 네. 근데 오늘 안 저 뒤에 예찬이죠? 네네네. 마스크를 껴가지고 네 한빈 형제 오늘 청년 예배는 참석 안 해서 네, 대표로 우리 은빈이가 못 받으신 참석했는데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고 네 연락들 하셔가지고 네, 잘 다녀오라고 네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논사훈련소 가나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네 위쪽으로 가는군요. 네, 백이보충대 쪽인가 봅니다. 네 불쌍하네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연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추수감사 헌금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뭐 저희는 따로 시간은 갖지 않지만 어쨌든 네,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부모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는 아닌 분들이 많지만 네, 우리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11월 27일이랑 12월 4일 날 부모 세미나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교육부서 부모님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조만간 이제 부모들이 다 되실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예비하는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부모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돼요. 뭐 강요하면서 다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고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줌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성경적인 가족에 대해서 이제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함영주 교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2주간 강의를 나눠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비혼주의자가 아니라면 다 결혼을 준비하시겠지만 언제 부모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또 들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도 10시부터 12시. 그래서 제가 링크를 선우경제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을 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뭐 스타벅스 상품권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강의안이나 이런 거는 또 제가 PDF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시진 않겠지만 참여하셔서 건강한 부모 또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 함께 강의 나누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많은 예비 부모님들의 참가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이건 좀 중요한 광고인데 청년부 소식이에요. 저희가 사실 얼마 전부터 저희 청년부 간사님 두 분과 좀 뭘 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데 좀 뭘 좀 이제 모여서 좀 힘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영상 제작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또 때마침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때 사용할 교육부서별로 그 영상을 이렇게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작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사실 좀 희망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좀 모으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원 다 같이 좀 물론 자율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가급적 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영상 뭐 1도 모르는데 어떡하죠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영상을 꼭 직접적으로 안 해도 뭐 이렇게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좀 정확한 뭐 주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나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예배 후에 예배 직후에 중등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네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뭐 따로 막 참가 신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이 동하신다면 오셔서 사실 좀 저는 강요하고 싶어요. 목사님 강요 안 하시다가 왜
아까 저는 강요하고 강요 농담이고 권고하고 싶고 네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라고 저희가 피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같이 뭐 식사 겸 간식 겸 같이 교제 나누시고 또 잠깐 네 회의하고 회의란 말씀 좀 별로 안 좋죠. 네 잠깐 모임 갖고 아마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재능 있는 분들은 더더욱 오시고 네 시간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광고는 저희 찬양팀에서 이제 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배에 대한 좀 트레이닝하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나누고 네, 예배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자 오늘 워크숍을 몇 주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모임이 또 이따가 그 영상 모임 끝나고 4시부터 있는데요. 물론 찬양팀이 참여하는 거지만 미래에 또 예비 찬양팀들, 예비 부모 말고 예비 찬양팀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탐구하고 알아가고 싶은 분들, 나누고 싶은 분들 있으시다면 네, 누구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후 4시에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있으시다면 누구든 오셔서 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삶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볼 때까지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